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307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디도서 2장, 호세아 9장, 시편 126편에서 128편입니다. 통일 주제는 두려워한다.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함으로 이방을 따라하는 아하스와 디도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 호세아 9장에서는 죄악을 기뻐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의 두려움, 시편에서는 수고의 열매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열매가 됨.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유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2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매를 봄같이 할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브라킬과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자, 질문 시작합니다. Are the scriptures perspicuous? 성경은 명료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함께 공부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거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불면성, 삼위일체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인식 구조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must recognize that many texts of Scripture, when considered individually, may be clearly understood in reference to godliness and salvation, even though one may not be cognizant of their interrelatedness.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even though, 그렇죠? may not be cognizant,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interrelatedness, 관련성, 그렇죠? 그 본문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때, when considered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구절별로 고찰할 때, may be clearly understood, 경건과 구원에 분명히 이해가 되리라. 자, to godliness, 경건에 또 salvation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 도저히 성경은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한 교황이나 교회 선포에 또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의존해야 된다. 이것은 틀린 이론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Many texts no sooner become subject for consideration than more diligent study becomes necessary. 자, 더욱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때마다 많은 본문들을 깊이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Also, the interrelatedness of many texts to other texts cannot be immediately discerned. 또 많은 본문들이 다른 본문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즉각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와이메이커에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총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어떤 본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으로 알 수 있어서 무엇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다, 왜곡되었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총체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본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 결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브라킬의 생각은 바로 우리가 총체적 성경 읽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Not because text itself is neither clear, orderly, nor suitable, but due to the lack of light in the person studying. 그 본문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질서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에게 위로 비치는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비추는 그 favor, 은혜가 없이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부족하더라도 경건과 구원에 이르는 데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브라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구절 속에 분명하거나 질서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는 본문은 우리가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절은 서로 대립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부터 비치는 빛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 위로 비치는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조각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현대인에게 성경의 무호성과 충분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범하는 잘못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nowledge of the Holy Scripture is imperfect, even in the most advanced.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할 뿐입니다. In many is very limited. 게다가 이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Such are in need of instruction.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Not in due to any lack of clarity i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but
in order that they might acquire the ability to see the light. 그 빛을 보는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Such instruction should not be given by conveying the judgment of the church with the traditional arguments relative to the issue at hand or by resting in these. 교회가 어떤 문제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인 판단을 전달하거나 그러한 교회의 판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But it occurs when the issues are presented and explained in various ways so the recipients of this instruction may see for himself what Scripture has to say and thus come to an understanding of the issue itself. 문제들이 제시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되어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스스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게 되므로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게 되어야 합니다. Therefore, we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 scripture is perspicuous enough to be understood in the affirmative.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만큼 명료한가 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A regenerated person with the smallest measure of grace is able to understand that which is necessary unto salvation when he reads scripture attentively. 거듭난 사람은 가장 작은 은혜를 받더라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때 구원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Not only is scripture perspicuous as far as orderliness and manner of expression is concerned. 성경의 명료함은 단지 그 표현 방식과 질서 정연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But it is also intelligible for a converted person, the eyes of thei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회심한 사람은 이해하는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모호한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눈을 비춰주셔서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과 또 비춰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비춰짐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언젠가는 그 비춰짐이 왜곡된 곳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또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꼭 읽고 또 순종하되 총체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